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몸을 입고 현실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자주 흔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으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서 때로는 나의 그 믿음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지쳐서 견디기 어려울 때, 정신적으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을 때, 여전히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하고 싶지만 여지없이 마음에서 짜증이 올라오고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힘듦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나올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마저도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 믿음을 지켜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의지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려 하여도 나의 그 의지조차 나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바라볼 힘이 없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을 의지하는 건 알지만 말씀을 붙들 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나는 기도하지 못해도 내 안에서 주님이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나는 말씀을 붙잡지 못해도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또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순교자들을 묵상할 때면 나 자신에게 또는 서로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너는 순교의 순간이 오면 순교할 수 있겠니? 믿음이 충만할 때는 이 질문 앞에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로는 이 질문 앞에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순교자들,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분들도 자기 힘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께서 그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삶이 언제나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모든 고난은 다 피해가고 평안한 삶만이 주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죠. 또한 그 고난은 의무나 형벌이 아닌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군대에 가는 것은 의무이기 이전의 특권이고 형벌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그렇습니다. 그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특권이고 은혜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고난의 길을 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이 특권이고 은혜임을 알기에 자녀가 가는 그 길을 축복할 수 있으신가요? 자녀가 오지의 선교사처럼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그 길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저에겐 자녀가 없어서 이 질문 그대로 생각해 볼 수는 없겠지만 제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솔직히 처음부터 축복해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비록 목회의 길이 외롭고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커서 부교역자 사역을 하는 동료 목회자들을 만날 때면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할 수 있으면 교회 개척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요. 개척교회 목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몇 년 이후에 목회 중에 만났던 시험을 겪고 나서는 전처럼 쉽게 그 은혜를 말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큰 만큼 은혜가 크지만 은혜가 큰 만큼 고난도 커진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될 때면 그가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이 떠올라 겉으로는 전처럼 그렇게 쉽게 축복의 말을 건네지는 못하게 되는데 하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욱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마음으로는 축복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자녀가 있는데 제 자녀가 동일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고난이 예비된 그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제가 동료 목사님들이 가졌던 마음과 조금은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겉으로는 마음껏 축복해 주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반드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의 더 귀한 보화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기꺼이 버릴 것이고 고난도 기쁘게 감당할 것이며 자기 생명도 버릴 각오도 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십자가는 영광이고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달라졌던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근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죽음이 전처럼 두려워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난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살아도 두렵지 않은 건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고 죽어도 두렵지 않은 건 역시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으면 사랑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먼저 가신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달라진 것 또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래 나름 또 중보 기도가 좀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서 저와 친분이 그래 두텁지 않은 분들이나 제가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나 나라들을 위한 기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진심으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나와 별로 관계없는 분들을 위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천국의 소망이 마음에 생긴 후로는 그분들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함께할 나의 지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해도 심지어 전혀 알지 못하는 지구상의 어느 곳에 교회 또는 지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그날이 오면 천국에서 같이 만나게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의 단원을 통해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신 입고 사는 동안 겪는 고난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 위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여행지 가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지구의 그 어느 것보다도 천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고난이 많은 세상, 유혹과 시험 많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오늘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또 기쁨으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는 건 줄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 다 책임져 주셔서 고난이 나를 다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걸었던 길처럼 제가 걸어야 할 길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길,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서 걸어야 하는 외로운 복음의 길, 그래서 더 낮아져야 하는 길, 고통의 길, 때로는 가난의 길, 그 길을 걸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인 줄을 알고 가는 길이었으면서도 때때로 넘어지고 흔들리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며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